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조금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걸 살아봄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게 어떻게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지 한 가지가 붙잡아지고 알아지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말씀도 적용해서 많은 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것에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아처럼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기가 우리 힘으로 또 악한 영적인 것들 대적하기가 더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하다가 지쳐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어떤 그때 가서 만나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 미리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짐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큰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아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 좋은데 성령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걸 어떻게 이걸 분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또 쫓아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든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니까는 그 길을 영영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이것이지 하면서 붙잡지 못했던 것들. 저도 지금 아직도 좀 힘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과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준비하는 그 차이를 막 이렇게 알아보려고. 근데 아무리 많은 책과 무슨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면은 이렇게 버벅거려지고 도대체 앞뒤가 내가 봐도 안 맞는 어떤 도대체 그냥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주 하신 분들 이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원고를 작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원고도 작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처음부터 못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 방법은 도대체 아니 어떻게 설교를 뭐 30분 하든지 뭐 15분 하든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어떻게 다 적어요.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걸 또 그때 또 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어떤 거 그냥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맡겨 드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별히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하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몰랐다가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다른 사람 걸 놓고 중보를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잘 된 어떤 그런 부분들 보면서 그 기도의 힘,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그래서 내 문제를 갖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마음이 열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걸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나는 많은 걸 놓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것들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포기해버린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내비를 켠다. 예전에 이렇게 지도 보고 찾아갔던 그것은 이렇게 옛날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아는 길이든 모르는 길이든 무조건 차를 타면은 내비를 켜요. 왜 그런 거니? 요즘에 실시간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막힌지를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비는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할 시간을 저는 몰라요. 근데 내비는 계산을 정확히 해서 언제쯤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거,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쨌든 내가 아는 길도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내비를 켜고 내비가 가자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거죠. 어쨌든은 그러다 더 막힐 때도 있고 더 막 힘든 내가 모르는 길로 막 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계속 그 부분에 익숙해지려고 내비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래서 뭐 잠깐 후에 이렇게 우회전하라 그러면 잠깐이라, 내비가 말하는 잠깐이 얼마만큼의 기간인 건지를 자꾸 민감하게 하려고. 가끔 꿈으로 응답받으신 분도 있고 환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면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면은 이게 얼마 정도 있다가 일어나는지 그걸 조금 예민하게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당장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면 그때 내가 그 꿈을 꿨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이것이 반복되어지거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주고 그것이 반드시 얼마 있으면은 이루어진다는 거. 기도했을 때하고 기도 안 했을 때 그 차이를 좀 분별해 가면서 정말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확실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냥 내가 막 꿈을 꾸신 것이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붙잡아야 돼요. 근데요, 왜 우리가 안 붙잡을까 했을 때, 아니 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 하나님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내 문제는 안 주시고 뭐 엉뚱한 다른 사람 것을 준다든지 나라와 민족과 뭐 하나님 생각대로 그냥 주시는 거. 왜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에게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영역이 그런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나도 힘든데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사역을 그쪽으로 열어가기를 원하시고 그쪽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주 반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요, 내일은 어떡하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한다는 거. 내가 내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다른 자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쪽을 놓고 내가 열심히 내가 조금 수고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 나는 조금밖에 안 드렸는데, 내가 한 것은 뭐 소자한테 물 한 그릇밖에 안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 이렇게 막 쏟아 부어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잘되게 하시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얻게 하신 어떤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려면요. 지난주에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복을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풀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풀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구하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뜻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그건 내가 절대로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해도 그쪽 부분에 이렇게 문을 안 열고 그냥 내 방법대로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많이 답답한 거. 그렇게 애를 써도 그 부분이 열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복을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보다도 내가 알든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내 때문인지 내 조상 때문이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우리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그런 저주의 어떤 부분을 놓고 많이 이렇게 끊는 어떤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 그것들이 이렇게 풀어짐을 통해서 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부어질 때 온전히 내 것으로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딱 입구를 막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죄성이 있대요. 우리 본래 육체가 갖고 있는 그냥 무조건 죄가 더 좋은 거예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냥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어떤 통제가 안 되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제 이렇게 시골에 모처럼 갔더니 차를 타고 딱 그 일찍 시골집에 가는데 그때 봤더니 옛날에는 그냥 풍성한 무슨 지금 이렇게 막 잘 자라고 있는 거 막 땅콩이 자란다든지 뭐 막 이렇게 고구마 막 자라고 그게 보이는데, 어제 가는 게 이 사람들이 게을렀는지 그걸 다 이렇게 땅을 그냥 놔뒀더라고. 풀이요 막 내 키만한 것이 막 아니 분명히 작년까지는 그렇게 풍성한 곡식이 있었는데 완전 풀밭이에요. 풀이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이 집만 그런 줄 알았고, 우리 집을 가보니까 우리 집도 오랫동안 비워놨더니 그냥 집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 그렇게 멋있는 텃밭이 지금 완전 풀밭이 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하나님 이것 해야 되잖아. 누가 바쁘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한 가지면 되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 내가 막 수고해서 애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 기도할 것들을 이렇게 놓친 거,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것을 내가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 거기 딱 막아버리는 거,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셔도 그 부분을 내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끊는 방법을 오늘 16절에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거밖에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죄성이 끊임없이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길을 모르고 뭐 헤맨다 이런 차 운전하면 무조건 다른 방법 없다는 거. 처음부터 무조건 내비를 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침 시작부터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무조건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거. 우리 눈에 보여서 오셨는 이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내 마음을 성령님 오시옵소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청을 해서 하나님께 성령님 나를 인도하세요. 그냥 구하고 그냥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분별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인도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까? 뭐 하는 어떤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아주 익숙한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내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냥 했을 때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놓고 마음에 답답하거든지 두려워하고 뭔가 방법이 없을 때 무조건 무릎을 꿇는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왜냐면 그들은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분명히 누가 해도 안 되고 아무 살 소망도 없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 모르게 기도하면은 내가 한 건 없는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 이거 누가 했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하나씩 알아지면서 이제 점점 내 생각대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성령을 이렇게 쫓아서 행하는 그런 쪽에 내가 더 많은 비중들이 가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사를 배우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기 싫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저께 생각하기를 내가 사서 고생하는구나. 땅이 있으니까 풀 나면 안 되니까 농사를 또 짓잖아요. 농사 지으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잖아요. 풀 꽂고 하는 게. 그때 또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도 없으면 되잖아요. 땅을 팔아버리면 돼. 만약에 집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우면 집을 팔아버리세요. 그 고민 자체가 그냥 없어져버린 것 같고 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들깨를 심는데 제일 마지막에 심는 게 들깨더라고요. 근데 최영내가 이제 들깨를 많이 심어요. 거기 막 엄청 많이 심는데 다 심고 남은 게 4단이 남았어요. 4판이 남았어요. 그리고 4판을 주위를 갔다가 그동안 농사 짓면서 비닐을 통 안 씌우고 했거든요. 비닐 씌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씌우고 그냥 편하게 그냥 했는데 하도 원 목사가 또 비닐 안 씌우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 들깨 심을 때는 그냥 힘들어도 그냥 그 비닐을 씌웠네요. 그래놓고 한다고 하고 네팔을 갔다가 그걸 심으려고 그러는데 금방 심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막 하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여름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심기 편하게 그래가지고 모종삽을 사다가 딱 파가지고 딱 기울여가지고 거기다가 모종을 딱 집어넣고 딱 덮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물을 쭉 주고 3판을 다 심었어요. 그 다음날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심어놓고 왔는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다 말라주고 파보니까
겉에는 물을 줬어요. 근데 속에까지는 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살려면 뿌리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닐을 덮어놓고 그 속에는 맨 땅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또 한 판 남아가지고 그걸 이제 호미로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잔뜩 준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심는 거한 판을.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건 진짜 지금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 편하려고 지금 이게 해서 안 되는 어떤 그런 이거 이 식물도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 살아나게 만들려면은 그것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편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은데 따르쳐 생각하면 거기에 내가 사랑과 정성을 이렇게 기울이지 않냐면은 그런 부분이 나는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얻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사역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넣고 중보하고 축사 사역하고 하는데 쉽게 이런 부분들이 금방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 바로 그냥 치유되고 했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왜 안 됐을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중보 기도할 때 그 상대편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막 절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원리가 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뭐 확실하다 그런 건 아닌데 중보 기도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상대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짐이나 질병이라든지 문제든지 마음 아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한테 옮겨지는 거, 내가 그 짐을 대신 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 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오면은 그 사람 문제가 풀어지는 거. 이게 어떤 중보 기도의 원리지 않겠나. 근데 축사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한참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막 아파와요. 손이 막 엄청 아파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든 거니?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편해야 되니까 편한 생각으로 아픈 거 빼고 안 아픈 것만 하자. 안 아플 정도만. 안차를 하더라도 한참 하다 보면 내 손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내 손이 막 터져 나가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안 아픈 데만 살짝.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도 살리지만은 내가 아닌 덜 힘들게 이렇게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요. 사역을 하다가 내가 그만둬 버리고 중단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만 만나면은 내가 힘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나를 그 사람이 짐을 나한테 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걸 감당해서 기도를 풀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당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피해. 절대 안 만나야 돼.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피하고 또 어떤 장소에 가면은 내가 힘드니까 그런 장소는 피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붙인 사람들 또 어떤 그런 감당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피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강해지지 못하고 항상 그 정도에서만 머물고 끝나요. 안전한데 편하고 쉬운 거 이 정도만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어쩔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 부분도 하나님 내가 꼭 넘어가야 된다면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어디까지 가는 건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쥐가 많이 났어요. 다리. 근데 그걸 사역을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앉아가지고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거가 막 장단지가 막 터져 나가버리려고 그래요. 빨리 그러면 손을 떼면은 이제 괜찮으니까 손을 떼야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이게 터져 나가버리면 어떡해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번 그걸 이렇게 견뎌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나 보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터져 막 딴쪽만 막 뼈가 목 같은 데는 그래. 목뼈가 부러져 여러 거 잡고 있는데 뼈가 막 부러져 어긋나고 부러질 것 같은데 그걸 견디면요 그것이 스르르 빠져나가면서 풀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 그런데 그래 또 하면 아프니까 당장은 그 아픈 것을 이렇게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한번 그걸 뚫어야 된다는 거,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느냐면은 영영 숙제로 남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항상 여기서 막혀. 왜요? 사단이 딱 막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내 육체의 본성이 너 그러다 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그 본성이 딱 가로막았어. 너 그러다 그 사람 잘못되든지 네가 잘못되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 이런 것들이 생각대에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이상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특별한 걸로만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들, 아주 힘든 사람들만 기도원 가서 성령 받는 거 막 이런 쪽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것이 기본적인 거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런 부분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 말은 우리의 본성이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고 어쩔 때는 조금 허무맹랑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 육체의 소욕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죽어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조금 풀어나가기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거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인정에 끌리는 것도 그 정과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결코 우리가 이렇게 맺지 못하는 것.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조금 이루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이 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완전 반대예요. 이걸 이루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놓고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싸우듯이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막 이렇게 끌어내지 않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영영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못 받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뭘 지금 소망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부해지고 막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 하나님 우리도 저거 주세요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심으면은 마지막에 열매로 뭘 거두게 되는 거니? 시험,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올무에 묵히고 그 다음에 또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10절에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랬는데 저는 절대로 돈을 사랑해도 믿음에서 안 떠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리적으로 그게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설마하면서도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가 했던 걸 나도 그렇고 또 그것도 자녀한테도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열매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막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는 스스로를 이제는 이건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아닌 건 아니다는 것. 전에 어몽사 처음 이런 사역할 때 중학생 때 애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정말 잘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도 오늘 사역을 몇 사람 있네. 도대체 귀신같이 알아맞힌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자기 길로 갔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이 했던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도대체 그래도 괜찮으면 나도 그렇게 해. 힘들게 이 길을 안 가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안 하면서 그거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건지 너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 가까운 데가 그때 뭐죠? 대봉산인가? 대봉산 그 꼭대기에 너 하나 깔면 되지 않을까? 너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할 게 아니고 너 거기에 그냥 자리만 하나 깔고 있으면 그런 생각. 그때 은행 다녔기 때문에 맨날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돈 되겠네. 요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어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 세상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기아씨처럼 뭔가 그쪽에 안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나중에 그 무당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떤 귀신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점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처음에 맛볼 때는 좋아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뭐 돈도 갖다 주고 이렇게 너무 좋은데 나중에요. 더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니? 이 사람은 그 귀신을 더 많이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귀신을 초청을 하면은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누가복음 11장에 그 구절이 보면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일만 하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건 좋은데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어떤 귀신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 이렇게 눌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보니까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집이 소재되고 수리돼서 들어오는데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들이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신을 우리가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구나.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지금 이렇게 연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정치 않고 있더라고. 그것들이 귀신들이 장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모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귀신 장난이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귀신이 나가면은 귀신이 갖고 있던 것도 같이 갖고 나가더라고요. 옛날에 박진선 목사님 장안평 왔을 때 저는 안 보이는데 목사님 이렇게 눈에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 하면 혼자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2년 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기억이 조금 나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집안에 와갖고 예수 못 믿게 해서 이 집안을 망하려고 하고 내가 이것도 망하게 하고 이것도 막 다 했는데 뭐 이 박 목사님이 끝까지 거기를 이렇게 포기 안 해갖고 쫓겨나게 되는 그러면서 막 울고 뭐 안 나간다고 목사님 막 입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짜 이것들이 들어왔고 이제까지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들어와갖고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까지 다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내가 분별하고 꺼내내고 물론 회개를 통해서 청소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들이 아직도 지금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는데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놓친 어떤 구석에 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믿음으로 그냥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좀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떤 사람 여리고도 돌기도 하고 끊임없이 놓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 구절 찾아봐도 거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가 있었다고 그렇게 13장 10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얼마나 병에 앓으며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맨날 앓고 병을 달고 살아서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런 귀신이 그 질병을 갖고 온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잘 분별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만 이런 걸 허락하실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받아야 돼. 힘들어도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은 내 문제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실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죄성을 끊어보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면은 내 힘과 의지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성령을 쫓아 행함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 죄성은 저절로 끊어져 나가고, 두 번째로 나중에 내가 막 몸부림치고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로지 이런 건요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돼요. 절대로 이건 이런 열매 맺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 주렁주렁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맺혀지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열매를 얻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성령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농사하면서 맨날 힘들기만 했는데 금년에는 감자를 어묵사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작년에요. 금년 말고 작년에는 감자를 심었는데 진짜 심은 것만큼도 거두지를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는데 금년에는 한 박스 심었는데 한 40박스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박스 심하고 2박스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내가 한 게 뭐지 도대체 그냥 갖다가 심어가지고 근데 그 답을 그렇게 써놨어요. 땅이 좀 좋은 것 같다. 그 땅이 이렇게 좋아서 아니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처형내가 거기서 빨리 심어요. 다른 거 하려고 빨리 심었는데 우리는 한 달 기울여가지고 저는 한 달 늦게 늦게 심어놓은 늦게 심은 거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일찍 심어놓으니까 이게 싹이 빨리 올라오잖아요. 싹이 빨리 오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소리가 오고 꽃이 꽃샘추고 그러면 잎이 얼어버려갖고 그래가지고 수확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냥 저는 거기다가 그 양파 캐고 나서 큰 비닐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덮어 주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처음에 조금 이렇게 어묵사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흙을 조금 싹이 올라오면 북돋아 주거든요. 어묵사가 한 자리는 열매가 조금해요. 처음엔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 이제 그 흙을 이렇게 돋아줄 때 어묵사는 호미로 짝짝이 했거든요. 정성껏. 그러면서 그 싹이 나온 부분은 바깥에 햇빛을 봐야 되게 나오게 하고 그 밑에만 흙을 북돋더라고요. 저는 깨울러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깽이로 그냥 긁어갖고 그냥 다 덮어버린 거 그냥. 어차피 지가 좀 있으면 밀고 나올 테니까 다 덮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냥 싹이 나온 부분이 그 꽃샘추 때문에 냉해를 입어갖고 갖다 꽃을 하자버린 거예요. 어쩌려고 하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캐보니까 오목사가 심었던 그 2줄만 조그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중간에 고구마를 이렇게 팔려고 중간에 조금 캐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주먹만한 게 있었어요. 이 정도면 한 30박스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걸 어떻게 팔지 고민되는 거. 이걸 이만한 걸 내가 어떡하냐고. 이걸 다 들고 아파트 옮겼다가 또 이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캐자마자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옛날 한숲시트에다가 카페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당근 같은 거 뭐 여기도 올리고 여러 군데 올려놨더니 올리자마자 바로 막 주문이 막 3, 40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그만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요. 나중에 실직 캐보니까 어묵사과부터 먼저 캤는데 캐보니까는 알맹이도 조금 하고 막 별 볼일 없어갖고 다시 올렸어요. 아무래도 그 감자가 수확이 별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고 주문하셨더니 아무도 그 주문했던 사람이 다 그냥 돈을 입금시켜야지 보내준다 했더니 아무도 입금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요 제 걸 캐보니까 진짜 주문만한 것들이 대여섯 개씩 있는 거. 막 깊게 팔 필요도 호미로 긁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고랑에서 오목사 2고랑을 캘 때 한 박스씩 캤는데 나는 한 고랑에서 한 3-4박스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구나. 이런 재미로 농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 좀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러다 내가 농사에 빠져가지고 내가 설계 준비도 못하겠구나 생각이 갖고 이거 파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너무 잘 안 되어도 풀맨이라고 못 빠져나오고 너무 잘 되어도 이게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 근데 돈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에 올무가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나중에 믿음에 떠나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역사 같은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무당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육체 욕심을 따라서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많은 귀신을 내 가운데 초청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룰 수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삶이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된다는 거.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되는 거.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되는 거.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아도 절대로 지금 당장은 쉽고 편하고 해도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 끊어내야 되고,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훈련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또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께서 내게 뭔가를 부어주시기를 원해서 내게 뭔가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다든지 내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심는 것이고 그 심을 때는 굉장히 울면서 씨를 뿌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거둘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하늘에 값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그걸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심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다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을 의지를 들여서 쫓아 나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들여서 주님이 기도하는 걸 습관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배일 때까지 이 수고를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